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제가 외국인 집회 가서 설교 1시간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설교를 했는데 시기를 보니까 1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해도 되겠느냐 이래 물으니까 전부 다 안 된대요. 한 80여 명이 넘게 모였는데 그래서 한 20분을 더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니까 계속 또 해야 된대요. 그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1시간이라는 예배 카테고리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1, 2절 하다가 4절 해버리고 예배 정해졌으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짧게 하다가 앞으로 한국 교회가 10분 예배짜리들이 앞으로 후대에는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들은 은혜에 갈급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설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잖아요. 답이 없네요. 한식에 색 빠지게 했는데 더 하라고 하니까 20분 더 했는데 또 더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은혜가 된다 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추운 겨울날 한 소년이 열이 많이 나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대요. 이 소년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열이 진짜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약을 챙겨주면서 옛날이니까요. 챙겨주면서 작은 쪽지 종이를 이렇게 써가지고 접어가 이 아이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집에 와서 펴보니까 이 소년이 펴보니까 이 약은 훗날 너가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따뜻한 마음으로 이미 지불되었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더래요. 이 소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대요. 이제 세월이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농촌의 그 의사는 이제 쇠약해졌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질환이 와서 도시의 큰 병으로 옮겨졌는 거예요. 옮겨져서 그곳에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되어서 이제 중환자실에 머물다가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돼서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 청구서가 자기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이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쪽지가 적혀 있는 것을 건네주더래요. 누군가가. 그게 뭐라고 적혀 있느냐. 본 수술비 및 치료비는 30년 전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으로 이미 전액 지불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서 그 병원에 심장 전문의로 있었는 거예요. 그 청구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 노인 의사를 보면서 이 소년이 자라서 의사가 되는 그 심장질환의 전문가 이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따뜻함이 저를 의사로 만들었고 오늘 선생님을 다시 내가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된 도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행위는 단순히 자기 자신 것을 내어주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선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 돌고 돌아서 언젠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더 큰 울림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이 말해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방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자기 파송을 받았어요. 어제 저녁에 오늘 트리케이지어라고 떠나라고.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트인데요. 가문도 좋고 학식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감독으로 있는 교회예요. 그 소속감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트리케로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몇 절 안 되지만은 여기에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극동에 사는 우리에까지 복음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돌고 돌아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니까요. 우리에게까지 왔는 것이 또 뭐냐? 여러분들이 물질로 헌금하고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니까 다 여러분들이 가지 않지만은 간접적인 선교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많은 외국인들에게 벌써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달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 창원 선교에 소속되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요한과 그런 사람들이 감독으로 있는 그 위대한 교회에 다녔던 바나바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떠났다니까요. 한 남자가 천국문에 이러자 베드로가 물었대요. 자네는 살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한 적 있나? 아, 봉사한 적 있습니다. 뭐야? 물으니까 지나가다 노숙자가 있어서 돈을 1,000원을 줬대요. 그리고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가 굉장히 열정이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천사 보고 1,000원을 주면서 1,000원 주고 지옥으로 보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만화 같은 얘기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되게 낙심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로마 압제 속에 있는 그 트리키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그 중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보내서 복음의 은혜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무너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가해지니까 예루살렘을 못 사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 안 지키면 살 수 있어요. 직업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데 어디 가느냐?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새로운 가서 하니까 일터 누가 줘요? 일터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특히 예수 믿는다 하니까 일터를 다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압제 속에 있으니까.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세웠는 교회들이 중동 지역에 다 세웠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거죠. 역설적인 겁니다. 끝나는 곳에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 지금 시리아죠. 그 당시에 뭐 국경이 있었겠습니까? 시리아 하면은 구약성에 나오는 느손이 세웠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했잖아요. 초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나환자병에. 그래서 거기에 가족들이 다 죽고 잡혀갔던 그 소녀가 그 주인 사모님에게, 부인에게 우리 고국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금과 은과 많은 마병을 싣고 신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병 좀 고쳐주세요. 선지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누구 만났습니까? 엘리사를 만났잖아요. 엘리사 문을 딱 열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여러분 가보지 않았지만은 시리아에 가면은 지금도 다메섹 강이요. 전 세계 강 가운데요. 위대한 강 가운데 하나로 꼽힌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요단강까지 쳐들어와서 초통을 만들었는데 이 장군이. 그러니까 가자. 자존심 상해서 병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드는 거예요. 이런 깡 때문에.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왕 왔으니까. 경상도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이왕 왔으니까 믿어봐야 번전이다. 그래 가서 요단강에 가서 정말로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닌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휘어졌더라.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과 환난 그러한 가운데서도 막판에 은혜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노예 폐지 운동을 이끌었던 그 윌버 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가 금융회가 돈을 벌었는 사람이에요. 또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이제 행동대장으로 나서는데 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수입의 60%를 이 노예와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60%를 내놓습니다. 자기 재산에. 또 버는데 60%를 내놔요. 그래서 이 손턴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노예 폐지 운동에 직접 앞서게 됩니다. 전변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노예 폐지 운동이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뒤에서 조력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하든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나바가 나중에 이제 사울을 다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트리케 지역이 있거든요. 다소가 바울 출신이 다소예요. 트리케 지역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도 부모가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 그래서 이 사울을 찾아갔는데 사울의 이름이 뭐냐 하면 유대인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해야 되겠다고 이름을 바꿨는 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저주편에 뭐 아프가니스탄에 만약에 소말리아나 이런 데 갔다 온 애가 그거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한국 호적에 뭐 이렇게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소에서 광야에서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갔느냐? 고향에 가가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도 그 바울의 운물이 있대요. 그 생가가 있대요. 그런데 12년 동안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12년 참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있습니까? 12년 참으세요. 13년대가 회복시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럼 12년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천국 가면 되잖아요. 이런 데는 아멘 안 하네요. 이 사람이 오래 사세요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내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서 이방 땅에. 그래서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기똥찬 게요. 이 살아왔는 사연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사는 날 다음 날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한 가지라도 맞으면 기적인 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실제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서 안디옥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극과 극인 거예요. 너무 보따리를 풀어놓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1인자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런데 왔는 사람이 뭐냐? 워낙 강한 사람이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바울을 선교사로 이제 소아시리에게 파송하게 됩니다. 당신 성격, 막 순교 각오하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또 가브리엘 문화에서 자랐지.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 또 율법학자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된다. 내가 구원할게. 우리 마음 맞춰서 해보자. 이렇게 이제 극과 극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실제로 선교 여행을 한 번 딱 가보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싸움판이 벌어져 보는. 그래도 어떠냐? 뭐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양보할 거는 서로가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서로가 사연이 다르고 보따리가 다르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기억하실 거예요.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나게 됩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okay, 너도 okay라는 이 심리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톰 해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너도 okay하고 나도 okay하고. 이 심리학 용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해리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천성적으로 변화를 싫어하지만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변한다고 합니다. 언제요?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고 현재 상황이 너무 괴로울 때 사람이 바뀐대요. 둘째,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바뀐대요. 셋째, 무엇인가 새롭게 깨달을 때 바뀐대요. 결론이 뭐냐? 상황이 어려울수록 깨달음의 정도가 강할수록 변화의 폭과 깊이와 방향이 달라진다고 해리스라는 심리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만나고
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됨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인생의 180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속된 엘리트들만 다 다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재정난이 겪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나바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 이방인에서 어렵게 일해가지고 모았는 그 선교비를 어디에 보냈냐?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 엘리트들에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하는 구약시대 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이라크에서 그 멀리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걸어서 왔다니까요. 몇 킬로를요? 1000킬로에서 1500킬로를. 한 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는데 복음 때문에 핍박 가운데 피했는데 억지로 살아가는데 지네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기득권을 부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려워졌다고 우리가 선교비를 복음을 위해서 보내자. 한국 사람 그러면 아나콩콩 저런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그 이방 땅에 가서 땅을 사고 했던 거, 또 예루살렘에 자기 고향에 있던 땅하고 다 팔았습니다. 재산 처분을 해서 선교비로 다 보내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가톨릭에 내 제자가 있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톨릭에는 평상시에는 헌금을 잘 안 한대요. 이 사람은 개신교를 다니다가 가톨릭 갔기 때문에 자기는 11조는 꼭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가톨릭은 죽을 때 돈을 다 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에 창원선교회 선교비를 다 내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아니, 자식들 줄 거 주고 내놓으라고요. 그러면은. 장로님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나바는 은혜를 알아보는 눈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격려라는 뜻이, 이름 자체가 뜻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까칠한 조카가 있는 거예요. 예? 까칠한 조카, 마가, 이런 이제. 바울하고 태팡 싸우게 되는. 그런데 또 중재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좋아하는 영화가 뭐였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타잔이라는 거 알아요? 타잔이라는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네. 여러분, 그 원숭이가 나무 사이로, 잎 사이로 날아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이야,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렇게 사람은 이 나무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저 나무에 가야 되는데, 열매를 따러 가야 되는데, 이 타잔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 종횡무진 막, 이야,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말이 뭐라고요? 원숭이도 그런 용어가 생겨났다니까요. 그런 용어가. 여러분, 이 바나바는 사람과 사람을 잘 부리지 않은, 연기를 짓게 하는 최고의 대가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서로의 관계를 잘 연결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가 이방 땅에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이 최고 명품인 마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뭐냐? 자기네들이 만들었는 거 아니에요.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렵게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고국에도 보내고 소아시아 지역에 보내는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주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 것이 오늘날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극동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여러모로 연결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어컨 없는 데서 복음과 사투를 벌이는 선교사들. 제가 이전에 현장에 가보면은요, 그 산골에요.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갈 때 이 벌레들이 많고 하니까, 이전에 이제 20년 전이니까 그때 뭐를 사갔는 줄 알아요? 한국에 유명했던 모기장. 가가지고 모기장을 쳐줬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신기하대요. 이 모기장을 보고. 신기하대요. 왜냐? 잠자는데 에어컨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산골에. 모기장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더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고 여러분들 가정이 있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져요. 사람이 어느 정도 강건하면 좀 저가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뇌 과학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80 넘으면 무조건 치매가 옵니다. 이게 완전히 성서적이에요. 40대에 시작되는 치매가 80대 되면 무조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광이 영원히 용찬이냐, 나 저게 무슨 뭐 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 세계에 세월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목사님 저런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말 할지 몰라도 여러분, 남은 생에 바나바처럼 복음을 위해서 연결 짓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찬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 돌아오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냐? 함께 플러스 고통이 공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양육을 받고 1년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주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지지 않으면, 핍박을 받지 않으면 이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외국 사람들이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보니까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오느냐? 평일날 일하기 때문에요. 주말 되어서 자기 나라 사람 만나기 힘든데요. 어디 가면 만나느냐? 교회에 가면 만나는. 그래서 교회에 따라갔다가 목사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기도합시다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기도가 안 멈춰. 이야,
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경호원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요. 최고의 경호원 가운데 한 사람이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그너. 히틀러가 어디 됐느냐? 자살로 인생을 끝내뺐어요. 독일이 무너졌잖아요. 바그너는 감옥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자기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감옥에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자가 있더래요. 그때는 성경이 다 단본이었어요. 우리 지금 있는 이런 합법한 이런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책상에 있던 그를 열어보니까 요한복음이래요. 1장을 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구원함을 주신다는. 그 은혜를 받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고 변하고 죽게 됩니다. 재물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나바가 보았을 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이방 땅에 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거기서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3대 테너 가수라 해야 됩니까? 가수라 안 가고 성악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파바로티는 아시죠? 파바로티는 아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은 몰라도 요한복음 3장 5절 뭔지 압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거는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그런데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 그 사람은 항상 같은 무대에 올랐던 사람.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인 카레랄라, 그 다음에 스페인 마드리드 태생인 도밍고. 여러분 축구 보시죠. 이 축구 보는데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일본 응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무조건 일본을 이겨야 되잖아요. 여기도 같은 나라인데도 스페인 가운데서도 바르셀로나하고 마드리드하고는 다른 나라예요. 같은 나라인데 지역 갈등이 워낙 심한. 그래서 뭐냐 하면은 불 지르고 축구하는데 불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마드리드 태생인 도밍고를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같은 무대에 오르는데 유명한 3대 테너 성악가인데. 그런데 카렐라스가 바르셀로나 출신 카렐라스가 이제 사소한 일로 다투어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1983년 카렐라스는 백혈병에 걸려서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이제는 이 노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병원 치료를 못 받으니까 찾아보니까 무료로 이 백혈병을 치료해 주는 데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1983년도. 그래서 이 카렐라스가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면서 물어봤어요. 여기에 설립자가 누구냐? 이사장이 누구냐? 하니까 도밍고래요. 도밍고. 마드리드의 도밍고라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 카렐라스를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 무료 병원을, 백혈병 병원을 도밍고가 돈을 벌어서 세웠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카렐라스를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남은 생에는 세 사람이 또 같은 무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친구는 지역 감정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도밍고는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아, 친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자네처럼 하늘의 목소리를 타고난 사람이 노래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해서 당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병원을 세워가지고 했다고. 당신은 하늘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당신이 써야 된다고. 이 두 친구는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관계로 성화되어서 이 파발로티와 함께 전 세계에 다니면서 3대 성악가.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기뻐한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신앙인 바나바처럼 우리가 남은 생애를 한번 살아보자고요.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여러분,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헤리스도 그랬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올수록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트리키 지역이 얼마나 힘든 지역인 줄 알았습니까? 노마 박해 속에서. 2015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중국의 85세 투유유. 이 중국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중국 발음이. 막 중국 발음하다 보면 욕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욕이 아니고 중국 말이더라고요. 투유유. 이 사람은 40세가 되었을 때에 개똥쑥 한 움큼을 물에 넣고 끓여서 즙을 내어서 마시면은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직접 개발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의사도 아니고 공부했는 사람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몇 년에 투유유 이 사람이 나중에 교수가 되는데 몇 년 했느냐? 45년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하는 개똥쑥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몇 번 실험을 했느냐? 190번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다가 191번째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바울 생각하면 12년, 투유유 생각하면 45년, 또 뭐냐? 내가 연습회가 안 되면 몇 번요? 191번째 된다. 그래서 이제 항말라리아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이 나오게 됩니다. 인류의 빛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기에 모르는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는데 그것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남을 돕는 데 최선을 다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최선을 다했고 복음을 위하여 그는 땅도 팔고 다 정리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돈 모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처제가 너무나 아파서 이제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위로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한 찬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처제의 가정을 위해서 만들어낸 곡이에요. 그 곡이, 그 찬송이 나의 가는 길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을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영어로 말하면은 뭐라고요? God did make a way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삶의 시련을 복음과 은혜의 통로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소아시아를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신앙인 바나바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가진 것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면서 세워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했던 위대한 신앙인 바나바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신앙인 바나바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자기 모든 재산을 정말로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힘썼던 위대한 신앙인 이방 땅에서 외국에서 그는 복음에 헌신했기에 오늘 2000년이 지났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주 안에서라는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위대한 신앙인 바나바처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